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또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점을 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올해부터는 9시에 만납니다. 9시에 기억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매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 하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신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니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지요. 내가 어떤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선을 다했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4편의 고백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들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 조상들처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드린 고백들이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9절부터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형편이 나오고 있어요.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9절부터 22절까지 결론이 22절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지게 되고 참 곤란 가운데 겪게 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께서 이 22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아무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왕따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비웃음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외곽인으로 취급당하기도 하는 그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내면서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세대가 겪게 되었던 애매한 고난, 원인이 불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쏟아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 말들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능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이 없는 그건 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유식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저수에 밀어 넣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신 것 같이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망가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을 하고 물어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도대체 이 형편이 어떻게 된 형편이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22절이 로마서 8장에 인용된 구절인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세 암흑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또 우리같이 참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될지 풍요의 시대에 이런 전쟁이 많이 없고 물론 이 시대에 전쟁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전쟁이 없는 지역에 또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복받은 세대마다 다르죠. 그런데 어느 세대를 살아가든 이 땅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라고 그 어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겪어내는 거예요. 이 땅의 불합리를, 이 땅의 불의를, 이 땅의 어두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겪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하다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고 이유 없는 공격을 받게 되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게다가 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666 저는 이 666이 네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금 만능주의 그렇죠. 이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서 쓰는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가치롭고 의로운 삶을 위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어떤 재정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뒤집혀 가지고 오직 돈을 위한 수단을 목적화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샌드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만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어서 우리보다는 그 알매 풍성함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알죠. 예수님을 보며 애매한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나요? 이제 내일이 이제 새해인데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늘 그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2021년엔 주님 오실 것이요. 정말 2021년 새해 예배가 이 지구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시기들이 빨리 끝나기를, 의인들이 핍박받고 이 세상의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 마치 욥과 같은,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4편을 욥기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욥의 인생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겪게 되는 이 고난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채워야 하는 애매한 고난받음 속에서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은 23절부터예요.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물론 하나님은 안 주무시죠. 그럼에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표현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쏟아놓는 기도.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핵심이죠. 이 많은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 끝에 하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모르면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함, 하나님을 인정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대화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그렇게 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한 해 우리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에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몫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복된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우리의 힘을 더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울면서라도 가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참된 중심의 고백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모습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어두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늘 고난을 겪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애매한 고난 받게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울면서라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신앙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인자를 의지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들을 요청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들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20분씩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